오늘은 성령 강림 후 13번째 주일입니다. 묵도하심으로 주일 낮예배 드리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모두 기립하셔서 44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지난 일에 동안에 예수 인도했으니 주의 전에 모여서 감사 찬송합니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표로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표로다. 주의 공로 힘입어 은혜 주심 빌 때에 화목하게 하시고 죄를 벗겨주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러 왔으니 모임 중에 계시고 영광 나타내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주의 기쁜 복음을 모두 듣게 하시고 주의 은혜 베풀어 위로하여 주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날 지키리로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날 지키리로다. 아멘. 교동문 71번입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계 영원 무궁하기 빠진 영광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성령 강림 후 제13주 유튜브 온라인 실시간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앞에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이 세상에 의인하여 또한 세상에서 내려진 행정 명령으로 인하여 주님 앞에 나와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온라인을 통해서라도 주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우리 각 개인의 심령이 하나님 만나주시고 큰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혹여나 우리가 주님의 성전 앞에 모이지 못한다는 그 마음 때문에 주님 앞에 가볍게 예배드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시고 예배 처음 시간부터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그 큰 은혜를 받는 복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하나님 믿는 성도들을 위해 은혜를 도와해 주시옵시고 이 세상을 고쳐주시옵소서. 이 세상은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 매우 어지럽고 혼란한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터인데 도리어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고쳐주시옵시고 모든 백성이 다시금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성전을 봉헌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만나주시고 약속하였던 그 말씀처럼 하나님, 이 시대에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많은 이들이 주님 앞에 나와 자복하고 회개하여서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출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만나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 땅을 고쳐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확실히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지는 복된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신평교회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신평교회가 이 지역의 구원의 방주 역할을 감당하는 복된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며 악한 사단마귀의 귀신의 역사가 떠나가며 주님으로 영광 받으시는 복된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신평교회의 많은 사역들과 예배를 통하여서 많은 믿지 않는 이들이 우리 교회에 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주님 앞에 말씀 들을 때 그 은혜 가운데 구원의 확신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앞에 충성봉사 헌신하며 영원한 하늘나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우신 담임 목사님 위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목사님 재단에서 선포하시는 그 말씀이 각 신령의 마음밭에 떨어져 큰 은혜가 되고 귀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 목회하시는 가운데 조금도 부족함 없도록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계획하시는 일들 우리 목사님 통하여 다 이루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예배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내 주의 보혈을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주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주시고 내 주함을 곧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나로라 하시는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합니다. 내가 주께로 지금 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목마다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나오라 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 별을 붙잡고 7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옆에 뒤에 누가 오셨나 보시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교회를 개척하고 몇 년 목회를 하신 어떤 목사님이 아들이 자기 방에서 장난감 벽돌을 가지고 높이 쌓으면서 놀고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아버지가 옆에 있는 것도 모르고 아들은 열심히 장난감 벽돌을 쌓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벽돌을 쌓고 있는 아들을 향해서 뭘 하고 있는 거니?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아들이 뒤돌아보면서 쉿, 아빠 조용히 하세요. 지금 교회를 짓고 있는 겁니다. 교회 목사님은 아들이 대견하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단독 건물 없이 새를 들어서 개척교회를 하는데 꼬마지만 아이지만 얼마나 한이 맺혔으면 교회를 짓고 있을까 싶어서 감동이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한마디 더 물었습니다. 얘야, 그런데 교회에서는 왜 조용히 해야 되니? 라고 물었더니 이때 아들이 말합니다. 아빠는 참 그것도 몰라요? 교회에서는 조용히 해야죠. 사람들이 다 잠들었잖아요. 떠들면 깨잖아요. 꼬마도 교회들이 잠자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사랑이 식어지면 다른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귀찮아집니다. 모든 것이 잔소리로 들립니다. 차라리 잠이나 자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비군 교육훈련장에 가보면, 민방위 교육훈련장에 가보면, 면허시험 이론 학습장에 가보면 자는 사람들이 태반이에요. 그러나 사랑이 있는 사람은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하는가 귀를 기울이고 사모하며 응답할 준비를 하고 듣게 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장 1절로 3절에 보면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은 말씀하신다고 그렇게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도 하나님 닮아서 죽지 않고 살아있다면 음성으로, 표정으로, 글로 자신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표현합니다.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음성으로. 다메섹 도상에서 우리 주님이 직접 나타나셨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박해하느냐? 주여, 니시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음성으로. 때로는 표정으로. 니느웨로 가라고 하나님은 요나에게 명령을 했는데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요나가 타고 가는 배가 풍랑을 만났습니다. 저 풍랑은 하나님의 표정입니다. 요나를 향해서 화가 나신 하나님의 표정이 풍랑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 하나님도 글로 마음과 생각과 뜻을 밝히십니다. 사람은 음성으로 자신의 생각을 가장 많이 표현하지만 하나님은 글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성경으로 가장 많이 자신의 뜻을 표현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두 번째 보내는 편지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하면서 자신이 삼층천에 다녀온 신비한 영적 체험을 간증합니다. 저도 이와 같은 사도 바울의 심정으로 혹시 무익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경험한 영적 체험을 자랑으로 들리지 않기를 바라면서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사람이 소리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듯이 우리 하나님도 음성으로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표현하십니다. 저는 1986년부터 올해 2020년까지 34년 동안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딱 한 번 들었습니다. 그것도 주 앞에 나온 지 1년도 안 되었을 때. 그 후로 다시 그와 같은 음성을 들은 적이 없고 듣게 해달라고 기도도 하지 않습니다. 물론 성경을 읽으면서 기도하면서 마음의 지혜와 생각의 깨달음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지만 그때와 같은 또렷한 음성을
못 들었습니다. 위로부터 빛과 함께 들려지는 음성이었습니다. 귀로 들려지는 음성은 분명히 아니고 심령에 와서 부딪히는 온 영혼과 육체, 전 존재로 듣는 너무나 강력한 음성이었습니다. 너무나 인자하신 음성이어서 모든 것이 다 치유되고 치료되는 듯한 눈물이 왈칵 쏟아질 정도로 감격해하는 음성으로 감히 그 앞에 한마디도 대꾸할 수 없는 그야말로 너무너무 거룩한 음성이었다고 지금도 기억 속에 생생히 남아 있습니다. 그 음성의 내용은 비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표정입니다. 사람도 표정으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듯이 예수님도 표정으로 의사를 표현하십니다. 예수님의 모습도 1986년부터 2020년까지 34년 동안 하나님을 섬기면서 예수님을 믿으면서 딱 한 번 배웠습니다. 딱 한 번. 제가 본 예수님의 모습은 성경 그대로였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저렇게 젊은 모습이 아니었고요. 한 50 가까이 돼 보였습니다. 요한복음 8장 57절에 보면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따집니다. 예수님이 아브라함 전부터 아브라함이 나를 바라보면서 구원받기를 사모했는데 나를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했다. 그런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아니 당신 지금 아직 50도 못 되었는데 어떻게 아브라함을 봤다 그러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느니라. 이런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습이 당시 유대인들의 눈에는 50 가까이 보인 거예요. 근데 그게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30 좀 넘으셨지만 제대로 뭐 잡수시기를 하십니까? 주무시기를 하십니까? 제대로 입기를 하셨습니까? 몰골이 많이 아니죠. 그러니까 33살밖에 안 되신 청년이지만 사실 한 50 가까이 돼 보이는 거예요. 제가 뵌 예수님의 모습은 그랬습니다. 기골은 장대하셨어요. 키가 한 180 이상, 185 이상 돼 보이셨어요. 근육질의 매력남은 전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말라서 몰골이 그렇게도 아니다. 그렇게도 말할 수 없는 분이에요. 머리나 수염이 길게 나 있었지만 숱이 많거나 검고 아름답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나이에 맞지 않게 많이 희어 계셨습니다. 이사야 53장 1절로 3절에 보면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하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이 말씀 그대로였습니다. 아무런 말씀이 없이 그저 표정으로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직접 얼굴 표정으로도 말씀하시지만 오늘날 우리가 대하는 사람의 표정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예수님의 표정을 나타내실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반란에 의해서 궁궐을 버려두고 도망을 칩니다. 도망을 치다가 사울 족속의 사람 시므이가 다윗을 향해서 막 돌을 던지면서 저주하죠. 그죠? 그때 다윗의 부하가 뭐라 그럽니까? 칼을 빼더니 왕이시여, 저 죽은 개 같은 놈이 감히 왕을 저주합니까? 명령만 내리십시오. 제가 가서 단칼에 날려버리겠습니다. 그때 다윗이 뭐라 그래요? 그냥 두래요. 하나님이 저를 명하여서 나에게 저주하시는지 어떻게 하냐? 그게 아니라면 하나님이 손으로 나를 갚아주시지 않겠느냐? 그게 다윗이 훌륭한 게 이런 거예요. 환경을 통해서, 주변의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표정을 보이신다. 그렇게 깨닫는 겁니다. 주변에 우리 사람을 통해서 또 환경이나 형편이나 처지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표정을 보이신다라고 하는 거 깨닫기 바랍니다. 이게 우연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속상하신 것을, 안타까워하시는 것을 권위자나 권세자의 표정을 통해서 표현하실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표정이나 이웃 사람들의 표정을 통해서도 표현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만나는 환경, 형편, 처지가 나를 향한 주님의 표정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이에요. 사람이 음성이나 표정이 아니라 때로는 글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글로 기록한 것입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제천이 낳은 우리 감리교 최초의 신학자 탁사 최병헌 목사님이 계십니다. 저 목사님은 한국 개신교의 모교인 정동제일교회 최초 한인 담임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리고 한국 감리교 신학의 기초를 놓으신 어른이십니다. 저 동상은 지금 현재 서울 정동제일교회에 이제 세워진 동상입니다. 이 목사님이 목사 안수를 받기 전 일주일 전에 금식을 하셨습니다.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 제가 이제 곧 목사 안수를 받게 되는데 목사가 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도 못 듣고 어떻게 목사가 되겠습니까? 저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십시오. 그러면서 일주일 금식을 했는데 하루, 이틀, 사흘 배만 고파요. 사흘, 나흘, 닷새, 엿새, 6일째인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더래요. 성경 66권이 다 내 말이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똑똑히 들었습니다. 성경 66권이 다 내 말이니라. 이 음성 한마디 듣고 이 목사님도 다시는 음성 들려달라는 기도 안 했대요. 오히려 성경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 말씀 읽고 공부하고 암송하고 묵상하면서 말씀대로 사시고 말씀대로 신학대학에서 신학생들을 가르치시면서 평생 목회자로 또 목회자를 양성하는 신학자로 사셨다고 합니다. 오늘날 성령께서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교회와 성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레마라고 합니다. 설교는 음성이지만,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하고 있는데 이 설교는 음성이지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교회와 성도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성령님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와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캐리그마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7절에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계시록 2장 1절로 7절은 당시 에베소 교회에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주일 낮예배 시간에는 소아시아의 7교회 중 첫 번째 에베소 교회에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에베소는 로마 제국 시대의 아시아 최대의 도시였습니다.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의 유적지가 발굴이 되었습니다. 터키에 있습니다. 동양과 서양을 연결해주는 요충지였습니다. 안디옥, 알렉산드리아와 함께 번성했던 도시로 세계적인 무역도시가 되었습니다. 각국에서 몰려온 상인들이 식료품, 향료, 고급 옷감, 금은보석, 도자기, 심지어 노예까지 온갖 상품을 거래하는 동양에서 가장 큰 시장이었습니다. 에베소가.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주후 50년에 저 에베소에 도착해서 부지런히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저 에베소 지역에 여러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전에 그 교회들의 전성기를 자랑하던 모습을 흔적마저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촛대를 옮겨버리신 듯한 생각이 들며 오늘 우리의 모습과 교회를 생각하면 두려움마저 들게 합니다. 왜 그럴까요? 7교회에 주신 말씀을 보면 똑같이
성령이 교회들에게 주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면서 교회들이라고 하는 복수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 뜻은 2000년 전 소아시아에 있었던 7교회들에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모든 시대, 모든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것이며, 나아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건물의 의미보다 거룩하신 주님을 믿음으로 영접한 사람은 누구나 다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교회들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 오늘 우리 교회와 우리를 향한 주님의 교훈을 발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가 되어서 예수님께 책망을 받게 됩니다. 처음 사랑을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처음 사랑을 잃었다면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되는데, 처음 사랑을 회복하려면 첫째로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생각이 중요해요. 생각이. 작가 오헬리가 쓴 단편집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마을에서 자란 천진스러운 소년이 있었습니다. 이 소년은 초등학교에서 같은 마을에 사는 예쁜 소녀와 짝이 되어서 함께 공부를 하게 된 게 무척이나 기쁘고 행복했습니다. 그 후에 소년은 도시로 나가서 전문적인 소매치기가 되었습니다. 그런 사이에 청년이 되었어요. 어느 날 전문적인 소매치기가 된 이 청년이 길거리를 지나다 너무나 멋지게 소매치기를 하고 기분 좋게 거리를 지나고 있는데 자기 앞에 예쁜 처녀가 다가오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초등학교 짝꿍인 거예요. 순간 고개를 숙이고 그 앞을 지나갔는데 다행히도 그 처녀가 자기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그 처녀를 보니까 그 처녀는 초등학교 때 그 순수하고 그 상냥한 모습 그대로 아직 그 옛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반면에 자기는 너무너무 타락한 거죠. 그래서 이 청년은 길가에 있는 전봇대에 기댄 채, 하나님, 저는 제 자신이 싫어졌습니다. 하나님, 저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저를 새롭게 해 주십시오. 하고 부르짖었습니다. 그 청년은 길에서 우연히 만난 초등학교 때 짝꿍, 그 처녀의 모습을 보고서 타락한 자신의 추한 모습을 발견하고 돌아섰습니다. 그 청년은 그날 이후로 소매치기 생활을 청산했어요. 그리고 아름답고 순수했던 자신의 모습을 다시 찾았습니다. 그러니까 오헬리 단편선에 나오는 그 청년은 자신이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자, 에베소 교회의 문제는 뭐냐?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가 되었다는 거예요. 저게 이제 에베소에 있는, 사실은 저건 사도 요한 기념교회입니다. 사도 요한 기념교회 터예요. 사도 요한이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하다가 세상 떠났잖아요. 자, 그런데 에베소 교회가 처음부터 사랑이 없는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사랑이 충만했던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6절에서 38절에 보면 바울이 밀레도 섬에서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불러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헤어질 때 장로들과 바울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합니다. 에베소 교회 장로들은 바울의 목을 끌어안고 크게 울면서 입을 맞추면서 눈물의 이별을 합니다. 그 에베소 교회는 특별히 목회자를 깊이 사랑했습니다. 성도들의 관계와 이웃과의 관계가 아주 사랑이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때로부터 40년이 지난 후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사랑이 충만한 에베소 교회가 40년이 지나서는 아주 차디찬 얼음장 같은 사랑이 식어버린 정도가 아니라 사랑을 잃어버린 그런 교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진리를 사수하고 믿음으로 행동하고 순교적인 헌신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랑을 망각해버린 교회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라고 했습니다. 먼저 어디서 첫사랑을 잃어버렸는지 진단하라는 말씀이에요. 이전에는 찬송만 불러도 가슴이 뭉클해지고 눈시울이 뜨거워졌던 그 감격 다 사라지고 우리의 신앙과 봉사가 기름이 떨어진 등불처럼 희미해져 가고 있다면, 기쁨과 감사가 넘치던 입술이 원망과 불평으로 점점 채워지고 있다면, 그 이유는 바로 형식적이요, 외식적이요, 습관화된 신앙으로 변질되었기 때문입니다. 처음 사랑의 감격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변화돼야 됩니다. 그렇죠? 예, 변화돼야 되지 변질이 되면 안 됩니다. 예. 이제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는 영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의 습관화, 형식화를 무섭고 두려움으로 생각하고 깨달아야 됩니다. 이런 마음이 생기지 않는 한 처음 사랑을 다시 찾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처음 사랑을 회복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진심으로 회개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율법적인 신앙으로 변합니다. 처음에는 은혜로 시작했어요. 감사로 시작했어요. 기도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그래서 교회에서 인정을 받아 직분도 받고, 그렇게 되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이 표준이 되어버립니다. 자기가 제일 잘 믿는 것처럼 착각을 하게 됩니다. 봉사도 자기가 가장 많이 하고 잘하는 것처럼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자신이 의가 되고 표준이 되면 그때부터는 다른 사람 무시합니다. 다른 사람 과소평가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다른 사람 무시하고 다른 사람 과소평가하는 게 뭡니까? 교만이죠. 이렇게 되면 자연히 여간한 일에 감격을 하지 않게 되어서 심지어 예배 시간에 설교를 들어도 별로 은혜가 되지 않아요. 기도도 뜨겁게 하지 않아요. 교회에 참여하는 열정도 식어집니다. 주님은 이런 상태에 있는 에베소 교회에 회개를 촉구하시면서 회개의 방법도 구체적으로 제시하십니다. 그게 뭡니까?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예? 여기서 떨어진이라고 하는 단어를 주목해야 됩니다. 주님은 오른손으로 교회를 잡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주님의 손에서 떨어진 교회가 되었습니다. 즉, 주님의 통치권, 주님의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자, 교회와 성도는 우리 주님의 통치권, 주님의 소유권을 인정해야 됩니다. 교회와 성도는 절대 주님의 손에서 떨어지면 안 됩니다. 교회도 그렇고 성도 개인도 그래요. 주님의 통치권과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주님의 손에서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다스리심에 복종하지 않음을 구체적으로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는 마음의 변화이기도 하지만 행위의 변화입니다.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처음 행위가 칭찬거리였지만 나중 행위는 뭐예요? 지금은 회개거리, 심판거리입니다. 책망거리입니다. 주님은 지금 에베소 교회의 행위의 변화를 촉구하십니다. 생각과 회개, 행위의 변화로 이어지는 진정한 회개가 없으면 촛대를 옮겨버리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촛대는 성령을 의미하기도 해요. 회개하지 않는 교회와 성도는 성령이 떠난 교회가 되게 한다는 말씀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성령이 임재하시지 않는 교회, 이미 교회 아니죠. 성령이 임재하시지 않는 성도, 이미 성도 아니죠. 그래서 성령을 모셔야 됩니다. 성령을 잘 모셔야 됩니다. 내 인간의 생각, 내 인간의 기분과 감정으로는 신앙이 변질되어 갑니다. 따라서 열심도 식어지고 사랑도 식어지고 충성도 식어집니다. 성령의 불이 내 속에 계속 임해야 내 믿음도 내 충성도 다시 뜨거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의 단을 쌓을 때마다, 기도의 단을 쌓을 때마다 냉랭한 가슴 속에
뜨거운 성령의 기름 부음의 역사가 임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처음 사랑을 회복하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돼야 됩니다. 마귀는 에덴 동산에서부터 분리자입니다. 분리자. 하나님과 관계를 분리시킵니다. 인간과 인간 관계를 분리시킵니다. 결국은 우리 인간의 영과 몸까지 분리시켜버립니다. 마귀는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때로는 여우처럼 때로는 사자처럼 인간을 속여서 끊임없이 죄를 짓게 하고 또 고난, 박해하는 방법을 아담의 때부터 지금까지 사용해 왔습니다. 대신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하나님은 사랑으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인간과 인간의 관계를 회복시키시며 인간의 영혼과 육체를 온전히 치료해서 처음 창조하셨던 창세기 27장, 28장 그 원래의 모습으로 회복시켜서 영생을 주시고 회복된 인간을 통해서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려고 하십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들 가운데 믿음이 식어지고 율법적인 신앙인이 되어서 탈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교제하는 시간이 줄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잃어버림으로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지게 되고 세상과 사람 소리만 자꾸 들려지게 됩니다. 이제부터는 나를 유혹하는 세상과 사람의 소리로부터 나를 회복시키려는 하나님의 음성에만 귀를 기울이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본문은 회개에서 처음 행위로 돌아가라고 말씀합니다. 예, 처음 행위. 처음 행위가 뭡니까? 성령이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 겁니다. 이게 처음 행위예요. 이같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집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는 복을 얻게 됩니다. 생명나무는 예수님이죠. 그렇죠? 예. 그분이 주는 천국의 삶은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생활입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지는 자에게 주시는 소망입니다. 생명은 사랑에서 나옵니다. 자, 주님께 대한 우리의 처음 사랑이 회복되는 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있는 촛대를 옮기지 않으실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계획들을 하나하나 이루어 가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에서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는 것과 같은 그런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실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럴 리 없겠지만 혹시 주님께 대한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분이 계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빨리 회복해야 되겠죠. 그죠? 예. 그래서 타성에 젖은 습관적인 신앙의 삶이 아닌 매일매일의 삶의 구원의 기쁨, 구원의 감격, 예, 구원의 복이 넘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저 처음 사랑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됩니다. 처음 사랑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요, 진심으로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께 칭찬받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버지여 이 죄인을 용납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하여 주소서. 아버지를 떠나 산지 벌써 오래되었고 험한 길에 고난 몸이 이제 돌아옵니다. 전에 하던 헛된
선하게 엎드려서 용서하심 빕니다. 은혜 감당 못하오나 회개하는 영혼과 나의 약한 육신까지 감히 드리옵니다. 나의 죄를 사하시려 주님 죽으셨으니 그 공로를 의지하여 주만 의지합니다. 아버지여 용납하사 나를 품어주시고 주의 사랑 품 안에서 길이 살게 하소서. 아멘. 지난 1회 동안에 예수님 저희들 인도해 주시고 성령 강림 후 13번째 주일 맞아 주의 전에 올라 경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사랑하는 자녀들 말씀을 듣고 머리를 숙였습니다. 저들 위해 복을 주셔서 항상 지켜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 특별히 이 시간 주의 전에 오르지 못하고 각 가정에서 예배의 단을 쌓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하늘이 하나님의 보좌고 땅이 하나님의 발등상이라고 했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고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드려도 우리 하나님은 거기에도 계시고 사랑하는 자녀들의 예배를 연락하시며 복을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지금 나라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시 창궐하기 시작하여서 전 국민이 두려워하면서 당국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높이면서 모임을 제한하면서 그 모임 제한이 교회에까지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모쪼록 이 사태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속히 종식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환경과 형편과 처지도 우리 하나님의 표정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시대를 향하여 우리 하나님이 어떤 표정을 하고 계시는지 택하신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잘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바른 자세와 태도를 취하는 아름다운 모습들이 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 마음 모아 중심 모아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 주님 사랑하는 자녀들을 다 고쳐주시고 다 일으켜주시고 저들 가운데 임재하셔서 나타내심으로 안수하시고 전우를 둘러주시옵소서. 사방에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가나안의 평탄과 형통의 복도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위기의 시대에 어느 곳에 있든지 영원하신 하나님, 땅끝까지 창조하신 하나님, 명철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을 앙망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연로하신 우리 성도님들, 기저질환이 있는 우리 성도님들, 어린아이들과 어린아이들을 양육하는 부모들, 이제 주의 전에 오르지 못하고 가정에서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긍휼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위기를 다 이기게 하시고 다스리게 하시고 정복하게 하시고 승리하며 우뚝 서는 자녀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초대교회 때 박해가 너무너무 심할 때 성도들은 땅속으로 들어갔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을 지켰습니다. 이 시대의 우리들도 이와 같은 어렵고 힘든 환경 속에서 믿음 잃지 않게 하시고 믿음을 떠나지 않게 하시고 이럴 때일수록 더 주님을 바라보면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허락하신 물질을 구별하고 성별하여 하나님 앞에 예물로 봉헌합니다. 계명에 순종하여 10의 1을 드리며 각종 감사한 마음을 담아 감사헌금을 드립니다. 특별한 기도 제목을 담아 1000번째 헌금을 드립니다. 주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기를 소원하며 선교헌금 드리며 주님의 몸인 교회의 목적을 놓고 헌금을 드립니다. 정성 담은 예물, 믿음 담은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약속대로 하늘의 복으로 땅의 복으로 가득 채워주시되 특별히 성도들의 산업과 직장과 일터에 복의 복을 더하시고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환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 믿음을 잘 계승하는 신앙의 후예들 되게 하시되 성장 과정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고 특별히 부모들에게는 합당한 지혜와 지식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기업으로 상급으로 맡겨주신 자녀들을 잘 양육하는 부모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장성한 자녀들 있는 곳곳에 함께하여 주셔서 승리의 소식, 기쁨의 소식이 전해지게 도와주옵소서.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받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수술후에 가류 중에 있는 분들이 있고 연로하셔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안 아픈 곳이 없는 어르신 성도들도 있습니다. 주님 형편과 처지를 따라 긍휼을 베푸시고 주님 이 험한 세상, 죄악이 간영한 세상, 원수마귀 사탄이 역사하는 세상 이기고도 남을 수 있는 하늘의 권세와 권능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하늘의 위로와 평강을 강물처럼 바다처럼 넘치게 하시되 사랑하는 자녀들 새로운 한 주간도 꼭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복 내려 주실 것을 믿습니다.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사랑합니다.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축복합니다. 지금은 십자가로 고통, 저주, 질병, 죽음, 심판의 원인인 하나님 떠난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부활로 흑암권세, 공중권세, 사망권세 틀어지고 인생을 일생 동안 자기의 종노릇하게 하는 그 흉악한 사탄마귀 권세 이겨주신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인간의 근본 창조주이시며 죄인 위에 독생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믿는 자들의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구원 주시고 영원한 생명 주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 보혜사로 협조자로 보증자로 능력자로 역사하시고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고 특별 계시로 마음의 강력한 소원으로 환경으로 절대적인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를 진리 안에 세우시고 생명길로 이끄시는 성령의 충만한 임재와 역사하심이 성령 강림 후 13번째 주일 맞아 하나님 보좌 앞에 신령한 제사를 올리는 우리 신평교회 모든 성도들을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